오늘 말씀 제목은 이겁니다. 돈 많은 백수 부럽다. 여러분, 혹시 돈 많은 백수를 꿈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 많은 백수.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대답. 우리 희선자매님은 꿈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꾸밉니다. 지금도 꿈이에요, 꿈. 그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많은 백수 꿈꾸죠. 꿈꿔요. 로망이에요. 많은 사람들 로망이에요.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살아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삶. 행복하죠? 생각만 해도요.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인 것 같고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아마 느껴지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을 꿈꿀까요? 왜 꿈꿀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면서 뭔가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고 여유로운 삶을 꿈꾼단 말이죠. 그 말은 즉슨 이 노동에 대한 인식이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노동에 대해서요 긍정적인 인식보다요 나름의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 좋은 것보다 어떤 거 힘들고 괴로운 거 하고 싶은 거보다 뭐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게 노동이라는 어떠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은 필요하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한번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고 무언가 경제적인 여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실제로요.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없으니 그게 로망적인 꿈인 거예요. 노동 없이 돈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유혹이 우리 마음가운데 자리 잡고요. 결국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꿈은 뭐야? 돈 많은 백수예요. 뭐 이런 거. 나는 건물주예요. 건물주도 노동하지 않고 돈 버니까. 이런 뉘앙스인 거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진짜 한번 여쭤볼게요. 돈 많은 백수 행복하다 생각하시나요? 네. 네. 살아보셨어요? 행복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여기 이선자매님이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묶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뭐 덕이 좀 꼼꼼히 떨어지겠죠. 근데 솔직히 안 살아봐서 모르겠거든요. 근데 정답은 하나 있어요. 노동 없이 살아가는 삶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과연 정말 노동 없는 삶이 가능할까?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노동은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회사 생활, 직장 생활, 그것만 노동이 아니잖아요. 노동이라는 그 개념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넓잖아요. 가사노동도 노동이죠. 육아도 노동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하는 것도 정신노동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노동,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거, 행동하는 거, 행위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요, 되게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요, 어떤 형태로든 뭘 하고 있어요?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노동을 솔직히 말하면요, 거부하지 않고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좀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노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바꿔야 되냐면, 노동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노동에 대한 어떤 정의, 개념들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노동은요, 정말 인간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성경은요, 과연 노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고통스러운 거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은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노동에 대한 주제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다 나누고 나서는, 여러분, 돈 많은 백수가 꿈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성경적인 대답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자고요. 자,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노동은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노동의 기원.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실제로는요,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요. 보이시죠? 한번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을 따로 두어서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단어가요, 뭐예요? 노동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는요, 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파종하는 어떠한 노동의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바드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 쭉 읽으면요 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행위를 가리켜 아바드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는 뭐예요? 성막에서 섬기듯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노동하는 거죠. 경작하는 거, 파종하는 거, 노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요, 경작하면 지키다라고 했을 때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말 그대로 지키고 보호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단어는요, 또 다른 지키가 보험 가운데에 어떤 게 포함되냐면 사명과 돌봄이라는 그 의미가 함께 섞여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미는요, 노동적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좀 더 쉽게 풀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부정한 것부터 깨끗한 것을 지키다 라는 거고요. 율법을 준수하다 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따로 두어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 노동인 거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라. 이처럼 이제 노동은요. 타락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도 존재했던 게 노동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이 에덴이라는 공간은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마치 낙원과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돈 많은 백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돈 많은 노동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지 땅이니까. 자기 땅이니까 돈 많은 노동자였어요. 백수는 아니었어요. 확실히요. 왜냐면 경작하며 일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노동을 바라볼 때 아담과 하와에게서는요, 이 노동이요, 고통이 아니라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특권이었을 거예요. 축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권위였거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요. 노동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에 공감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공감이 잘 안 돼요. 오히려 뭐가 특권이라고 이야기해? 돈 많은 백수가 특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옳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공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노동이 창조 때부터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이 특권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돈 많은 백수 노동이 없는 삶이 특권처럼 여겨지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해요.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실제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게 고통이니까 노동은 힘들어요. 노동은 고통스러워요. 라고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이거 하는 거 쉽진 않잖아요. 그죠? 배고프잖아요. 하고 나면요.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통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요.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쭸을 때 노동은 창조 이전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죄의 결과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죄의 결과입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끄덕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아는 일부의 사람들은요. 이 노동이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동이 고통의 영향을 받은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은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과 같은 형벌과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노동이 말이죠.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1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서 땅불과 온공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고 있으리라 그때 제 소리를 들으. 19절이요. 시작. 안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을 위하여 올 것을 먹으리니 내가 꺾어서 싼 것은 뉴스였습니다. 너는 이로 돌아갈 것을까 하시르키니. 아멘. 실제로 어떻게 해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노동이 뭐가 되어버렸죠? 고통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더 이상 땅은요, 그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땅은요, 원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요, 인간에게 반역하고 거스릅니다. 그래서 땅의 반역은요, 인간을 더욱더 힘들게 하죠. 아담이 수고해야만 되게 만들었고요, 아담의 땀을 흘려야만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에 노동은요, 고통스러워진 게 맞아요. 맞아요. 고통스러워졌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남자는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이 죄로 인해 노동은 고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사람이 생깁니다. 여기서 고민해볼 지점이 좀 있는데 뭐냐면요. 죄가 인간의 노동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인간의 노동이요, 어떤 점이 달라진 걸까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노동과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노동과 타락 이후의 노동이 대체 어떻게 달라졌길래 인간에게 노동이 고통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우리가 이 문장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실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타락 이전에는요, 아담이 좀만 해도 결실이 바로 팍팍팍 미쳤어요. 근데요, 타락 이후에는요, 보니까요, 말씀 보니까요, 결실이 쉽지 않아요. 땅이 깝쳐요, 개겨요. 뭐 이런 거죠. 땅이 엉겅퀴네요, 가시덤불네요. 그러니까 결실이 달라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따라오는 목적이 있어요, 노동에는. 목적.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라는 이 질문이 그 노동의 본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요, 이 노동의 목적이 사람마다 다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타락 이전 노동의 목적은요,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였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노동의 목적, 인간의 창조의 목적성, 바로 하나님의 우리 통치자로서의 사명. 그게 노동의 단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부여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사명을 따라 노동을 해야죠. 땅을 다스리는 노동. 경작하며 지키는 것. 그것이 노동의 단 하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 그 노동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제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땅을 다스리죠. 즉 노동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타락 이후에 나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뀌어 버렸다라는. 이 노동의 목적의 변화는요, 노동의 주체까지 바뀌어 버립니다. 타락 이전에는요, 그 노동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노동의 목적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노동의 주체 또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분의 대리자였죠. 그분과 동행하며 일하는 것 자체가 아담에겐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동은요, 쉽게 말해 뭐냐면 예배였어요. 아담에게서는 그 노동은 예배였죠. 실제로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에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에서 아담은 노동하며 주체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주체가 나 자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나 자신이 기준이 되었어요. 노동의 주체도 나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결실을 맺게 해주셨어요. 과실을 맺게 해주셨어요.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땀을 흘려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죄는요, 노동의 목적과 주체를 바꾸어 놓아버렸죠. 그리고 그 결과 노동은 우리에게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자신의 뜻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은 끊임없는 실망과 좌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와 흐름들은요, 우리 창세기의 말씀만 좀 봐도요, 너무나 쉽게 공감되는 지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앞의 이야기가 더욱더 명확해져요.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신이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뭐예요? 뭘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감사합니다. 수치님. 너무 감사해요. 수치님 맞아요. 또. 저희 어떤 변화가 있냐고요? 네. 곤란한 질문이 역사님한테. 아니가 반드시 죽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저 이걸 원했어요. 근데 맞아요. 반드시 죽게 되었어요. 문제 답이 있어가지고 뭔가 더 뭐지? 맞아요. 반드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왜 넣냐면 우리가 보통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면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약속에 대한 형벌이었단 말이죠.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영생을 살 거야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요소로서의 형벌로서 죽음이 찾아왔다라면 선악과가 왜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니까 선악과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아까 우리 시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수치심.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역할은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보는 당연한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으니까 뭘 알아야 돼요 이제? 소환. 선악을 알아야 되죠. 고문고문에 먹으면 뭐가 돼요? 뭔가 네, 고문인간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원피스 좋아하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화염열매인가요? 막 이런 거 먹으면 뭐가 되고 화염 들고 막 그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뭘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에게 생긴 변화는 뭐냐면요 일단은 타락했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플러스 뭘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멘. 뭘 아는 일에? 선악을 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뭘 알게 된 거야 인간이 어제?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렇구나. 이제 인간이 타락했는데 타락한 도시에 선악을 알게 되었구나. 그러면 선악을 안다라는 게 대체 뭘까? 선악을 안다라는 게 대체 뭘까? 이거에 대한 이제 신학자들의 수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런 의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엄청 많은데요. 한 3-4가지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 해석이 이거예요. 선악에 대한 지식이란 진짜 말 그대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얼핏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들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다 알아야 돼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신명기 1장 39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도.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선악에 대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지식은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좀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선악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도덕적 분별력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건 너무나 알아요. 도덕적 분별력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을.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이 되게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뭔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명확해요.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분별력이 뛰어나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지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쫄아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누군가는 쫄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도덕적 분별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선과 악의 지식은 종합적인 지식의 전지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것 이것을 풀어서 선과 악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선과 악은 전지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 맥락에서 문맥을 살펴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인간은 모든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인간은 부분적인 것만 보고 부분적인 것만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해석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좀 건강한 해석은 무엇일까? 가장 타당한 해석은 무엇일까? 그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바로 옳고 그름의 자율성이에요. 좀 어렵죠? 옳고 그름의 자율성. 그러니까 즉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자율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자율성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게 볼게요. 타락 이전에는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하는 그 기준의 자율성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있었죠.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면 틀린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특권이자 그 하나님 되심의 특징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옳고 그름의 그 자율성 그 기준을 정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었죠. 금지령을 내렸어요. 너는 이것이 옳고 그럴 수 있는 그 자율성에 주어진 존재가 아니야. 그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거든. 내 뜻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그 자율성 아래에서 그 안에서 포함된 자유를 행하는 게 너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누굴 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뭐가 돼요? 하나님처럼 판단하려고요. 이게 옳은 거야, 저게 그른 거야 라는 어떠한 이 자율성을 자기 스스로가 부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통치자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직접 왕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야기하는 통치자의 삶을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안 적었네요.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이에요. 우리처럼 얘가 옳고 그름을 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얘가 우리처럼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여기서요, 노동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노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섬김이고 봉사하고 예배인 거죠. 반면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들의 노동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죠. 왜 이렇게 생겼어요? 선악과, 죄의 결과, 선악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가 바라보는 이 노동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 비신자가 바라보는 이 노동의 시선은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자체, 접근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노동은요, 행복일 수가 없어요. 접근 자체가 다르니까. 그들에게는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정해놓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열심으로 결실을 먹어야 되니 힘든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스트레스인 거예요. 노동의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중심이었던 노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 노동의 결말은 고통과 허무함과 끊임없는 결핍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꿈꿔요? 돈 많은 백성 얼마나 행복할까? 돈 많은 백성 얼마나 좋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는 꿈꾼다라는 거예요.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노동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타락 전 인간에게도 노동은 있었고 타락 후 인간에게도 노동은 존재합니다. 즉 노동이라는 그 자체는요, 인간 삶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노동은 본질이니 노동에 대한 시선과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을 성경적 시선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요, 돈 많은 백수를 꿈꾸기보다는요, 노동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며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을 고통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기쁨의 통로로 노동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요, 노동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돈 많은 백수가 꿈이 아니라요, 노동, 단순히 그냥 세상의 목적처럼 그런 노동이 아니라요, 우리의 노동,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다 성도잖아요. 저도 성도, 여러분 모두 성도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죠. 이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나는 돈 많은 백수가 좋고, 여전히 나는 노동이 고통스럽고, 여전히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좀 안 살 수 있으면 안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이제
우리가 신학에 뜨거든 고민돼요. 성령은 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도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이제 또 좌절과 또 현실에 대한 슬픔과 난 내가 성도가 맞나라는 어떠한 자기에 대한 어떤 질책과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도는 노동을 즐겁게 바라본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즐겁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우리가 되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근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성경은요, 인간이 현재 이 땅과 놓여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원관이에요, 우리. 이미와 아지 사이에 우리가 놓여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와 아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았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사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긴장 속에서 오는 그 힘듦과 어려움들이 죄성으로부터 오는 어떤 충동과 고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도요, 성도가 됐어, 너 이제 걱정하지 마, 너 그냥 편히 있어도 돼, 이게 아니라요, 열심히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뭘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라가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아멘.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노동에 대한 이 본래의 의미를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자라가야 되니까. 누구께로? 주님께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단번에 완성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미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뭘 해야 돼?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노동은 단순히 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을 기뻐하는 것이 노동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자꾸 어떻게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라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야기요, 우리는 자라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행동하면서 범사의 모든 부분에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당연해요. 여전히 돈 많은 백수가 좋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고요. 노동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직장 출근하는 거 싫은 거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훈련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요, 고통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그 시선의 변화를 바꾸려는 그 노력이, 그 자라남의 실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거. 훈련되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자라갈 수 있다는 거. 단순히 회사를 욕하지 말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노동의 현장을 욕하지 말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실현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을 새기면서 자꾸 행동하고 주님께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게 노동이 즐겁지 않은 첫 번째 이유고요. 노동이 즐겁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하는 에덴이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요, 그를 이끌어 에덴이라는 장소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은요, 창세기 앞절 2장 7절과 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냐. 여기까지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바로 뭐가 나오냐? 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이게 7절 사람 창조 이후에 나온 말씀이 8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되게 재미있는 구조예요. 7절에 누굴 창조하죠? 사람 창조하죠. 그럼 사람 전에 뭘 창조했을까요? 만물을 창조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만물 모두 다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어요? 사람 창조했어요. 근데 8절에 뭘 주셨대요? 뭘 창조하셨대요? 에덴을 창조하셨대요. 에? 뭐죠? 주님? 에덴은 그러면 만물에 창조되어진 걸까요? 마지막에 창조되어진 걸까요?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에덴의 창설은요, 특별한 의도가 담긴 창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의도가 담긴 창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의도일까요? 에덴은 아담을 위한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에덴은요, 아담이 돌봐야 하는 그 땅으로서 그 지정, 그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에요, 아담은 뭐 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하는 거죠. 실제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위해,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 특별히 창조하셨던 그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을 어떻게 해요? 에덴에게 에덴으로 이끌어, 그리고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끌다라는 건 데려가다 취하다라는 거예요. 두셨다라는 곳에 안식하며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담을 단순히 에덴에 그냥 놓은 게 아니라요, 안식의 자리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 자리로 에덴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담에게 에덴은요, 경작하며 지켜야 하는 정말로 귀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정말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막 깊게 읽잖아요. 또 고민이 돼요. 에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창조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 누군가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부족한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완벽한 곳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도면요, 보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겠죠. 저는 이 예배 공간을 드리면서 이제 저희 막 매주 물건들을 사서 추가하잖아요. 오늘은 저희가 다음에 필요한 거는 너무 화면이 작다, 힘이 좀 큰 걸 하자, 이런 식으로 보완점을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은요, 그와 같이 보완점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인간이 경작하고 아무리 잘 가꾸고 아무리 보호해도요, 하나님이 한 것보다 못하지 않을까요? 그 완벽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엉뚱한 명령을 하시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라고, 보호하라고, 지키라고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요, 나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돌봄의 여부를 판단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돌볼 필요 없겠는데, 이곳은 끝났어, 썩었어, 더 이상 내가 돌볼 수 없는 곳이야, 여기는 그냥 망하게 내버려둬야 돼 라고, 너무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그 하나님께 내주신 그 명령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다 두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노동을 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노동에 기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노동을 해야 하는 그 장소를요,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 이끌어 두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망했어, 이것은 이미 썩었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아요. 욕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기준으로 돌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이끄셨다는 사실이 본질인 거예요.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노동이 어떻게 돼요? 더 즐거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면 그것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만의 에덴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만의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그 에덴 가운데에 이끌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에덴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어떤 무언가가 될 수 있겠죠. 누구는 학교, 누구는 직장, 누구는 여러 가지 어떤 관계들 속에서의 만남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인 거죠. 그 에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을 즐거워하는 그 노동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아마 노동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노동이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쉽지 않음과 힘듦 속에서 노동의 참된 본질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요, 즐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에덴에, 우리가 허락하신 그 에덴 가운데에 그 노동의 통치의 삶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본질,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까를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만의 에덴에 이끌어 두셨다는 것은요, 그 에덴의 말처럼요, 나를 이끌어 두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지점처럼 보여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나에게 허락하신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보고 그곳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곳이 나에게 허락한 에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믿고 그냥 즐겁게 노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그건가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만약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절대 에덴이 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에덴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을 거예요. 누가 오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뜻과 욕심으로만 그냥 열심히 노동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에덴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요.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동의 어떤 결과치가 이만큼이면 이만큼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동의 본질의 기쁨은 나의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에서 경작하며 다스리는 그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에덴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두신 그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노동이자 삶의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어서 노동이 힘들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꿈이 돈 많은 백수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나의 에덴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노력과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에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임을 인정하고 그것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대하고 실현하는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정말로 그렇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예배라고 확신합니다.